5장 8절로 11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382쪽)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하지 말자,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은요, 마귀가 놓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호적거립니다. 짐승이 말입니다. 토끼나 무슨 요즘에 사슴이나 또 요즘에 아주 날짐승들이 참 많대. 시골에 가보니까 이런 짐승들이 사람이 놓은 덫에 걸리면 그냥 잡히고요, 잘못하면 죽고 맙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 마귀에게 걸리면 우리 사람이 지체 없이 깨지고 맙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마귀가 놓는 올무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놓는 덫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지나다니는 길목을 알아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마귀를 알면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적을 알면 적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적은 말입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꼼수를 쓰고요, 기습 작전을 씁니다. 그리고 뒤에 있다가 뒤에서 쏩니다. 뒤에서 내리칩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경찰이 범인 잡으러 갔다가 범인이 뒤에서 야구방망이나 어떤 몽둥이 가지고 내리쳐가지고 안타깝게 범인한테 경찰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화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영화를 만들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런데 사실 인간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쁜 놈들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육체만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렇게 빼앗아가고 또 우리 지식도 그렇게 나쁘게 사용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요 그 하나를 놓고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꾀인 것을 보면, 아, 마귀란 놈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이제 마귀가 꾀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반대 역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도록 강요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강요하고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질을 짓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다 마귀 장난이야.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뱀에게 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따먹고 나서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루트를 그대로 지금도 마귀는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셨을 때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음직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야. 성경적이죠. 그런데 아니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드실 분은 아니야. 마귀란 놈은 그런 식이라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은 산 꼭대기를 산꼭대기 데리고 가가지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나에게 넘겨준 거니까 내게 주리라.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4장의 순서가 바뀌었죠. 마귀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가 경배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한 것은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경배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 마귀의 종이야. 이 이단 교주가 다 그런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치부하는 거죠. 마귀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지금도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꿰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낮에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음직한 거 먹는데 시험 드는 건 마귀의 종되기 십상초고요.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또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요즘 우리 가끔 지금도 그런 얘기들 하나? 제가 자주 옛날에 쇼킹한 거 없나? 그치? 뭘 쇼킹한 거죠? 뭐 그렇게 재밌는 거. 그렇죠? 지금은 어디 가도 별로 재미없어. 그렇죠? 뭐 휴가철에 떠나가서 어디 놀러 가면 요즘처럼 그렇게 재미없을 때가 없어요. 그렇죠? 뭐 쇼킹한 거. 그렇지? 지금은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못 가는. 그렇죠? 사람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마귀는 꼭 이런 식이라. 가룟유다 보면요. 마귀에게 당하는 법을 알 수 있어요. 가룟유다가 원래 돈깨를 맡은 사람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이 문제예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먹어야겠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룟유다에게 있으니까 아예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으로 범하는 죄도 범죄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범죄야.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실제적 간음이 있고 마음의 간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요. 우리 생각 속에 욕심을 집어넣고 탐욕을 집어넣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마귀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마귀는요. 그래 너는 그 길로 가라. 뒤에서 푸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놓은 덫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도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밤에 잘 때 특별히 이렇게 공상 이런 상상 좋지 못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우리 요즘에 한전사님이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내일 어디 가기로 했어. 그럼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밤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 못 갈 것 같아.
그 이제 생각 속에 생각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마귀가 딱 틈타면 너는 거기 가다 분명 사고 난다. 그러니까 내일 차 운전하지 말고 가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차를 몰고 아침에 나가면 아무 스럽지도 않아. 그렇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 얘기해 주니까 알아. 저한테 다 해결해 줘요. 목사님 제가요. 집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막상 차를 몰고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기를 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젯밤 그렇죠? 예배드리러 가면 코로나 걸린다. 밤새도록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막상 예배드리고 가니까 코로나도 안 걸려. 아무 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틈타고 우리에게 돌아와가지고 아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왕은요 불순종으로 망했고요. 삼손은요 드릴라라는 기생에게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어요.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런데 삭도를 댄 거죠. 그렇죠? 다윗도 밧세바라는 여자. 그래서 여자, 돈, 물질, 또 하나 권력, 명예 이런 거죠. 이거에 빠지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요소들이 뭔지, 마귀가 나의 약점을 노리는데 내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약점을 노리고, 내가 너무 돈을 좋아하면 돈을 노리고, 내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면 여자를 노리고, 내가 너무 그 욕심이 많으면 욕심을 누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고개를 흔들 때가 있어.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적 있어요? 나는 그런 적 많아.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는 사람들은요 음흉해. 그렇죠? 안 그런 척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가 들어온 루트를 알아야 마귀한테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우리 육신을 도둑질해, 우리 돈을 도둑질해. 날 잡아봐라 하고 있죠. 돈 앞에 10,000원짜리 놓고 100만 원, 1,000만 원을 없애게 만드는 게 마귀야. 마귀한테 당하면 끝납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요, 그리고 죽여, 그리고 멸망시켜.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둑놈이 딱 들어왔는데 폐물을 딱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자다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싹 돌아보니까 이게 인기척을 느꼈는지 침대에서 자꾸 하는데 얘가 날 봤나? 안 봤나? 아니 도둑질하고 얼른 가면 되는데 갑자기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얘가 날 봤나 안 봤나? 그리고 봤을 것 같다. 그 도둑놈도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 딱 뭐요 여보 그러니까 너도 죽어라 푹 찌르고. 그게 멸망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 육신도 죽이지만 우리 영혼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그러지 마. 잘못하면 당할 수 있어요. 요즘에 여름철이라 다 문 열어놓고 잔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 도둑놈들은 가스 배관을 타고 몇 층 정도는 그냥 쑥쑥 올려다녀. 도둑놈들도 얼마나 이게 머리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생명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꼭 나오는 분들만 나오잖아. 꼭 예배 드리는 분들만 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해석상에 해석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쉽게 말하면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여자가 낳은 아이를 마귀가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도 마귀는 교회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낳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잖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자리,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 뭐 직분의 자리, 사실은 직분의 자리는 덤이고요. 믿음의 자리가 소중하다. 이 믿음의 자리, 장로님은 장로님, 목사는 목사,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들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를 죽는 날까지 지켰으면 좋겠어. 요즘 교회가 은퇴가 있어요. 근데 은퇴가 이게 제가 볼 땐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필요해서 하는 거겠지만은 이게 은퇴하다 보니까 신앙도 은퇴해버리더라고. 이게 문제예요. 심각한 한국교 문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볼 때 신앙도 은퇴하는 분들이 없더라고. 아니 신앙이 그렇지 직분이야 은퇴한다고 해도 가능하겠지만은 신앙은 은퇴하면 안 되지. 근데 왜 직분 은퇴와 함께 신앙도 같이 은퇴를 하시느냐 이게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도요. 목회 은퇴하면서 같이 은퇴 다 해버려. 이게 큰일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다. 그렇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지. 대충 충성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되게 생명의 면류관. 요즘 성경에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죠. 마귀는요. 지금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있는데 그 올무를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첫째 8절을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편지에 하면서요. 지금 마지막 때에 코로나19가 마귀가 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올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한마디로 정신 차려라.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예배하라.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지금 이 마귀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거 아십니까? 넋놓고 있다가는 한 방 먹어요. 왜 하나님이 뒤통수에 눈을 안 주셨을까? 눈 주셨으면 뒤에서 야구방망이로 치려고 할 때 탁 막을 텐데. 탁 막을 텐데. 그렇죠? 지금 한 방씩 먹은 사람이 많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 성경 못 읽게 하고. 그게 벌써 한 방 얻어 터져서 그래. 기도 못하게 하고. 벌써 한 방 얻어 터진 거야. 아우 더워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렇죠? 이거 한 방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걸리면 한 사람이 그걸 풀어주면 되는데 혼자 가다가 걸리면요 그냥 당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 문현덕 집사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나 그거 보고 밤잠 못 잤어. 예, 저 필리핀 같은 나라예요. 저 동남아시아 쪽의 나라인데 이렇게 그 호랑이 그 동물원에 갔는데 그 어떤 젊은 사람이 왜 그 철조망 위로 올라가서 놀어. 호랑이하고 이 사람이요 위험한 짓을 아주 일삼는 사람이 있더구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올라가서 그만 잘못해가지고 호랑이가 있는 쪽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살려달라고 빌어요. 호랑이 한 입에 물어가더구만. 그리고 동남아 쪽의 사람들이 등치가 작잖아. 그거 보고요. 내가 괜히 얘기해서 오늘 밤 여러분들 잠 못 잘 것 같아. 한 입에 아주 마귀한테 날 잡아 자서 근신하라 깨어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걷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 진짜 험한 세상, 악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그렇죠?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면 보세요. 하와가 한 방에 걸리잖아. 한 방에 걸리는 거예요. 다윗 같은 성문도 한 방에 걸리잖아. 가룟 유다는 원래 돈 좋아하다가 마귀한테 걸린 거고. 여러분요. 우리 약점을 마귀에게 보이면 안 돼. 권투 선수들 요즘 킥복서들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약점을 딱 보이면 그쪽만 공략하잖아. 그러면 너무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당하지 않으려면요. 할 수 없어. 깨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근신하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지 않은 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새벽기도 좀 오시고. 예.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안 깨워주셔서 못 오면 감사하고요. 아멘. 우리 사역자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그런 때 빼놓고 사명 좀 감당하세요. 아멘.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좀 더 코로나 시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다들 더우니까 커피숍 가셨어. 그러니까 차를 잡수시면서 그 지혜죠. 시원한 곳에 가니까.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전사님한테 하니까 전사님이 놀래가지고 아우 권사님 커피숍 같은 데가 더 위험해요. 교회가 훨씬 더 안전해요. 얼마나 영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사랑에 사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요즘은 어디를 가는 것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고린도후서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을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사탄이 어떤 루트로 들어올 줄 알아. 우리 가족에서 가정생활하면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렇고요. 딱 한마디 했는데 상대 쪽에서 딱 반응이 와. 요런 때는 옛날에 싸웠는데 이걸 알면 한쪽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싸움이 없고 평안해. 근데 옛날에 싸웠는데 해놓고 같이 계속 그거 하고 있다가 진짜 또 싸워. 그렇죠? 그리고 각방 쓰고 은혜 쏟고 밥도 안 해주고 쳐다도 안 보고. 그치? 그게 무슨 슬픔이야. 아픔이지.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을 알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왜? 사탄이 밀가부르듯 지금 까부르려고 청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욥을 청구한 사람이 사탄이요. 사탄.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이게 마귀는요 대적자고요. 마귀는 이간질하고요.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얘 아무개 집사가요 어제 이렇게 잘못 고자질하는 게 마귀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라. 내가 예수 피로 할렐루야. 예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났다. 예수 피로. 제가 어제 저녁에 장경동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참 웃었는데요. 어떤 형제가 귀신 들렸어. 군대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홀라당 벗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오셔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옛날에 막 그랬잖아. 귀신 들리는 사람들한테 가면 우리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반상제 막 목이 쉬도록 찬수 부르고 박수하고 힘으로써 막 그러면서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통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근데 어디서 퍽 소리 보니까 젊은 사람 하나가 청년한테 한 방 먹어가지고 타오르고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제 더 크게 찬송 부르고 막 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또 퍽 소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집사님이 널브러져 있어. 어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서로 긴장해가지고 바짝 붙어가지고 무서워서 막 또 세게 기도하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퍽 소리 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장로님이 퍽 쓰러진 거예요. 장로님이. 다 쓰러지고요. 이제 남은 사람이 목사님 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 사람만 남아가지고 찬송하는데 찬송도 안 나와. 이제 목사님도 겁이 나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짜려보고 노려보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두 사람이 노리고 막 이제 목사님이 딱 쳐다보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라 하고 이제 귀신을 내쫓으려고 막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눈 감고 기도하면 또 퍽하면 목사님도 다 가면 안 되잖아. 눈 뜨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때 꼬마가 이제 집에 갔어. 자기 집에 갔는데 엄마하고 찾아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야. 여기저기 엄마 찾으러 산말리. 그래서 가다가 엄마야 아까 신방 가는 것 같더라. 저기 아무개 집으로.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거기 갔어. 갔더니 조용해. 근데 저쪽에 불 켜진 방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꼬마가 문을 열자마자 엄마! 그랬어. 그랬더니 그만 이 청년 귀신 들린 청년이 팍 쓰러지는 거야. 엄마 한마디에 이 귀신 들린 청년이 팍 쓰러진 거야. 그래 이제 목사님이 놀란 거야.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청년이 깨어나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 청년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통속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한 방씩 먹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렸냐. 근데 귀신 나간 형제가 딱 쳐다보니까 저 아무개 형제 믿음이 개떡 같더래. 그리고 아무개 집사도 이름만 집사지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고 믿음이 하나도 없더래. 아무개 권사도 마찬가지고. 저 장로님도
보니까 완전 사입이더래. 그 자기가 딱 이길 수 있더래. 근데 목사님은 반신반의야. 목사님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목사님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장경동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한번 겨뤄봐야 되는데 이제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겨뤄봐야 되는데 그때 저 꼬마가 엄마 하고 들어오는데 이 완전히 영권 앞에 내가 눌렸다고. 쟤는 완전히 성령 충만한 아주 깨끗한 예수 믿는 사람이더래. 그 엄마 소리에 자기가 그 귀신이 놀라서 자기에게 떠나갔다고. 그러면서 결론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깔깔대고 웃었지만 생각이 깊어져. 우리 임지한 목사님이 아까 전화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 가족이 전부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다 치료받고 이제 회복돼 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 격리 해제 된 거예요. 이제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 그냥 상투적인 대답만 왔어. 그런데 코로나 걸렸으니까 걸렸을 때 말씀 보내주고 힘내라고 문자 보내주면요. 대답이 길어. 그리고 감사가 길어. 근데 그 장로님 가족들이 코로나 걸려서 격리될 때 이제 죽을 수도 있구나. 이게요. 보통 생각이 깊어지는 게 아니더래. 그러면서 이 과정을 이렇게 견디고 이기면서 신앙이 막 푹푹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게 보이더래.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 보내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약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가? 제가 그 얘기 끝에 장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임지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도 한참 깔깔대고 웃었어. 사실이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인데. 마귀가 다 알아요. 누구는 이길 수 있고요. 누구는 질 수 있고. 저 교회는 이길 수 있는 교회. 저 교회는 내가 못 이기는 교회. 마귀들이 다 알아. 제가 노숙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다투다가 요즘은 기도하고 있고요. 안 다투고 그냥 요즘 남들이 또 하니까 뭐라 하든 제가 상관하지 않는데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차를 딱 대는데요. 반노숙자지요. 근데 딱 차에서 내렸더니요. 자기가 그 나무를 다 치워주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이웃 사촌이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인사했더니 이분이 볼 때마다 인사해. 그렇게 생겨야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차를 먹고 딱 오니까 그 나무를 다 치워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사탄이 밀가부르도 까부려고 우리를 청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자 읽어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들 이거를 견고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다가 마귀한테 당해.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이 믿음은요. 깨끗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오염되지 않은 믿음이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염돼.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오염돼서 그래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야. 누구도 예의는 아니야. 한번 생각해봐요. 이 믿음은요.
성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그렇죠.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고, 응? 믿습니다 한다고 그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뭐 저기 옛날 큰물 갈 때 세 자매가 믿습니다 하고 똘물을 건넜어. 큰물 가는데 죽었어. 빠졌어. 셋 다. 왜 건너가? 그건 건너가는 게 아니지. 돌아가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환난과 핍박 당할 때,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이지. 그리고 악을 버리는 게 믿음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이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게 이게 믿음이지. 그걸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세 번째 읽어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잠깐. 여기도 보면 예수님은 고난이 잠깐이야.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분이야. 그리고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그랬어요. 우리 그렇죠? 우리 잠깐.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야. 코로나 이 고난도 잠깐이야. 우리 인생도 잠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봐야 80년, 100년이야. 잠깐이야. 그걸 나누면 더 잠깐이야. 그런데 영원한 영광은 그 잠깐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을 생각하며 마귀에게 지지 말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굳건하게 하고요. 강하게 하고요. 털을 견고케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요. 고난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요.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요. 고난은 우리 털을 견고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하지 말자. 시작. 더 이상 마귀에게 당하지 말자. 마귀가 들어온 루트를 알면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알고 당하면 억울해. 그렇잖아요. 뻔히 알고 당해보세요. 도적당할 걸 알고 당해보세요. 억울하지. 마귀는 진자예요. 우린 이긴 자고요. 절대로 진자한테 또 져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이기는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